네. 오늘 수요 비전 회복 예배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자유를 누리자. 진짜 자유를 누리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전 지역에 방역 4단계가 되다 보니까 예배에 이 제약이 있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상 예배가 예배냐?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에 들어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가지의 예배를 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본질적으로 예배가 아니지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은혜를 의지해서 진실로 드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배를 실패한 거죠.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보고 한다는 것과 대면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과 또 이 땅의 그 차이는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천국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모든 하나님의 실제가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천국에 입성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거울을 통하여 볼 수밖에 없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그것이 신령과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동행하지만 그것이 진짜인 것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발이 묶였는데 어떡하겠어요?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묶어버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배는 좌절되지 않고 항상 성공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무한한 방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면 무한한 방법이 우리 앞에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한 구석에 앉아서 오늘 영상 예배마저도 참여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자유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짜 자유와 진짜 자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나는 자유를 누리겠다 하고 술을 엄청 퍼마십니다. 그러다가 간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삶마저 파괴합니다. 또는 마약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이것은 가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뭐냐? 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스스로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가짜 자유는 누리면 누릴수록 죄를 낳습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함이 파괴됩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지옥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해집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됩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대개 세상은 우리에게 가짜 자유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진짜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부릅니다. 이것은 좀 신기하게 먹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진짜 자유는 누려보지 않고서는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자유는 대개 육신과 연결되어 있고 정욕과 연결되어 있고 욕심과 연결되어 있고 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몸이 그것을 빨아들이고 느껴줍니다. 그래서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자유는 육신의 풍성함도 포함되지만 육신의 행복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정이, 이성, 영혼을 통한 희락,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깨달을 때 그 기쁨, 이런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을 먹고 머리가 맑아졌다.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분 좋은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머리가 묵직한 게, 마음이 무거웠던 게 완전히 사라지면서 완전히 생수가 내 머리에 부어진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시원해지면서 그 모든 짐이 내게서 떠나가 버린 듯한 그 시원함, 그의 자유, 기쁨, 여러분 타이레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느껴본 사람은 이게 뭔지 알 것이에요.
어떨 때 말씀을 듣다가도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읽다가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봉사를 하다가 느껴지기도 해요. 이것은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선배들과 함께 교회에 사랑방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웬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거지는 젊은이였어요. 냄새가 나서 코를 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독한 냄새가 몸에서 나는지. 저는 까마득한 후배였기 때문에 상황만 지켜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선배가 이 거지를 그 사랑방에 옛날에 보면은 부엌이 같이 붙어 있어서 옛날 흙집이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옛날 교회니까 흙집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큰 다리에다 물을 받고 목욕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물을 데우고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돈을 주면서 뭐 학생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막 여기저기 긁어갖고 돈을 저한테 주면서 그때는 이런 제과점이 거의 없어요. 동네. 시내 가야 한두 개 있을까 말까. 대개 이제 동네 시장 입구에 그 도넛츠 튀기는 거, 꽈배기 튀기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나가는데 이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갑자기 붕 뜨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위에서부터 자크처럼 찢어지는 것처럼 쫙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문을 여는데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무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가 춤을 추면서, 교회 건물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그 행복감에 빠져서 같이 춤을 추면서 어떻게 그걸 사온지 모르게 뛰어가서 사와서 떼어와서 오는데 눈 깜빡할 사이 같아요. 이 기쁨은요, 이 완전히 시원함, 이 기쁨이라는 게 희락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의 영어로 이야기하면 시원함과 내 마음에 샘솟는 새로운 기운과 그 다음에 선함과 밝은 빛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 속에서 우리 안에 너무 폭포수와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그걸 딱 받으면서 무언가 사로잡혀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 무언가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내가 그걸 고백하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 탁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그 쾌적함, 시원함, 쾌감, 즐거움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혹자가 그러더라고. 천국에 갔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빛이야. 막 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다 빛으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게 번쩍번쩍 다 빛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할 길이 없어요. 그냥 빛이야, 빛. 그래서 성경에도 빛으로 표현하죠. 빛으로. 하나님 말씀이시나 빛이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이 진짜 자유,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이 세상과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는 더욱더 나를 강력하게 해주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고 더 산 소망을 붙잡게 해주고 더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진짜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유하라고. 근데 이 자유가 잘못된 자유, 가짜 자유는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설교를 오해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것을 똑같이 누려도 믿음 안에서 누려라. 은혜 안에서 누려라.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걸 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멋진 카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똑같이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과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음식을 먹어도 차원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 가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가짜는 여러분의 자신을 파괴시킨다. 가짜는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천국을 더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을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리면 누릴수록 더 예배자로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왜 이들은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어떤 것인가? 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은 사람은 그래서 진짜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살려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이상 못 박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살리면 살릴수록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두 번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으로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욕심으로만 행할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너를 마귀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고 마귀가 낳았어. 그 증거는 뭐냐?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몰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쭉 생활하면서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서 그런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진실하게 말하면 다 믿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또 거짓말이고, 지나놓고 보면 또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오늘 말씀에 딱 써졌잖아요. 모든 욕심을 행하는데 거짓말장인들이.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즐겨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알게 모르게,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건요, 거짓의 합이 마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짜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여러분, 회개도 보세요.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이단 사입이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선한 거짓말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쩔 수 없으면 입을 닥치고 가만히 계세요. 오 주여 하고서 기도하면서. 굳이 그 거짓말을 하면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입 막고 가만히 계세요. 그게 나아요. 그래서 세상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말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 말을 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판단할 길이 없는 거야. 혼자 생각만 하지.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걸 근거로 판단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5절 47절 예수님은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7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안다면 너무너무 명쾌한 진리를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바로 안 믿는 이유, 그 근본의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구별된 마음을 딱 가지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에 아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딴 마음을 딱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를 정당하게 말해도요, 이 마음이 이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된 꼭두리만 잡아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이미 저놈 나쁜 놈,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요 소용없어요. 너는 나쁜 놈이야.
그거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들어도 옳은 진리의 말씀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가 봤더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첫째는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그 행위를 하니까. 세 번째로는 욕심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누구나 들으면 옳은 이야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절해요. 이것 때문에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가짜 자유를 줘. 그리고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매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끝물 가면 무슨 일을 마치면 항상 후회가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마지막도요, 자기 탓으로, 자기 걸로 인정하지 않고 또 남의 탓을 해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 공동 특징이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다 특징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망했고.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깔끔해야죠. 다 내가 부족하다고.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 책임이라고. 어쨌든 내가 결정한 거, 결론은 내가 결정한 거 내 책임이라고. 이렇게 좀 멋진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역사 속에 다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그래야 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새롭게 기회를 잡기를 원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새 출발. 내 인생의 기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회가. 예. 자, 그렇다면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진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아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첫째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정말 이루어질 때에 이것은 뿌리 같아요. 뿌리로부터 자유. 이 뿌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생육 본성 충만함의 역사가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쭉쭉 뻗어가면서 왕성하게 생육하고 본성하고 충만하고 전부가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15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두 번째 18 수건의 마음이 우리를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덮어져 있으니까. 덮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덮어진 이유가 뭐라고 해서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옛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내 주장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덮어서 은혜로 오지를 못해. 마음이 딱 덮여 있어서 아무리 귀로 들으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건이, 이게 덮어진 것이 열려져야 할 텐데. 그래서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을 때 진정한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덮어쓴 것이, 수건이라는 뜻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내려오니까 죄인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가려버려요. 그 빛을 보면 다 죽게 생겼어요. 가려버려요. 그것이 모세의 선택이었어요. 백성들을 살리는 선택이었어요. 십계명을 돌비를 깨버립니다. 그 완고한 마음에 덮어진 수건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장하는 이 완고한 그 고습 때문에 오히려 수건이 덮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수건을 덮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건이 이제는 덮어진 것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벗겨지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벗겨진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 자유는 모세가 수건을 덮은 것처럼 우리가 가짜로 살짝 덮어준 것은 가짜 자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확 열어버려서 우리 스스로가 진짜 자유자로서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 영광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더 큰 영광으로, 다양한 영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자유의 또 하나의 그 열매를 영광이라고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고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진짜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그 핵심, 그 뼈대의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자유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에 대한 증언에 대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죽어도 천국 가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라고 말해 보려고 하세요. 말 됩니까? 말할 수가 없죠.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이 친히 여러분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셔요. 그래서 그 증언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믿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자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냐? 여러분 혼자 상속하려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우리는 가지로서 그는 참 포도나무로서, 상속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이 주님이 다 완성시켜버려요. 주님이 이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상속에 대한 어떤 대가도 필요 없어요. 이미 이뤘어요. 상속에 대한 자유예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상속하려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재벌들 2세들 박 터집니다. 부모님하고 인정받으려고요. 여러분 2세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진짜 2세들은요. 그 상속 받으려고요. 하루에 3시간도 잠을 안 잔대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라고 하면 흘리고 아주 말 한마디에 막 척척척. 왜? 상속 받으려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상속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영으로 우리는 이미 상속자예요. 여기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역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영광이 드러나는데 지금 현재에 당한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계속 더 크게 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의 영광은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